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아주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차가 아주 좋은 추럭인데 그 추럭 그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Jesus healed me. I am cancer free since 2001. 그런 글을 적어 놓고 다니는 건 생전 처음 봤습니다. 뒤따라오면서 이야, 정말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너무 좋겠구나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저게 어떤 분인지 보려고 일부러 더 빨리 가서 옆으로 지나가 봤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물론 추락 운전수니까 머리는 여전히 빡빡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겠죠. 그분한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고 싶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그 추록 뒤에다가 적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또 한 번 질문을 다시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질문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창시했다고 믿는 석가모니가 떠나간 지 수천 년, 3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석가모니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었던 마호멧, 지금도 그들조차도 마호멧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교를 만드는 종교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공자, 그분이 떠나간 지 3300, 3400년 전이라 지금까지 아무도 공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사람, 질문을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신인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신학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만약에 신이라면 왜 신이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인가라는 신학적인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23억 5,400만 명이나 가까이나 되는 사람, 천주교와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고 있을까요? 어느 날 대학 캠퍼스 안에 여름 점심시간에 한 여학생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밝게 식사 시간에 아마 벤치에 앉아 있었던가 봅니다. 지나가는 교수님 한 명이 옆에서 너무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신경질적으로 반작용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힐책을 했습니다. 그따위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기독교니 교회니 크리스찬이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발작적인 정세를 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크리스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왜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왜 하셨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인가? 아니,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일 수 있단 말인가? 독선적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도 포함시킬 수 있는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꼭 예수여만 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정말 역사적인 진실이었는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허구로 꾸며낸 신화, 조작된 허구였단 말인가? 신화에 불과한, 아니면 역사적인 진짜이란 말인가? 그 근거의 자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한 사람이 자기 캐시어 박스 밑에 쓰러진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911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구조 요원이 찾아왔을 때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 몰골은 정말 형편없이 허약하게, 누가 보더라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듯이 그 많은 쇼핑객들에 의해서 밀리고, 그리고 쓰러진 채로 찌밟혀서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던 한 젊은이, 허름한 옷을 갖고 있었던 그 젊은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경찰도 구조요원도 그래도 일단 보고 싶어서 주머니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카드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꼬마 아이가 구경하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예수님 같아. 왜? 봐,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 아까 다른 구조요원들이 그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걸 보면서,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꼬마 아이는 엄마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보라고, 저 아저씨의 상처가 있다고, 옆구리에. 수백만 명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 이상이 백화점 몰에 드나들기 시작하는 이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아니,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수많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편리함, 편안함, 교회가 주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인적인 인격이 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냐고 저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냐고, 누구길래 이 바다가 바람이 잠잠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어쩌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냐고, 누구냐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어둠의 그 세력, 사망의 그 권세를 향하여 단호히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고.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잡지사 신문 기자로 활약했었던 리스트로벨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유명한 잡지사에서, 특별히 신문사에서 범죄에 관한 기자로 활약했었던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변한 것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다니다가 그러면서 변한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의심은 들었습니다. 그냥 남편 옆에 있는 게 귀찮아져서 나이가 들어서 고상한 척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상은 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양적으로 뭐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던 남편인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추적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여러 곳에,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 오클라호마 중부 지역에, 특히 마이애미 지역까지 다니면서 신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신학자들도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예수 사건이라는 2000년도에 갖고 있었던 책인데요. 저작년에 우리 휴스턴에서 조금 위에 있는 그 우들랜드 커뮤니티 처치,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리고 휴스턴에서도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우들랜드에 있는 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캐리숙 목사님 부부가 운영 또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저작년에 한번 갔었죠. 일부러 갔던데 그 캐리숙 목사님 부부는 안 계셨고 바로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그 기억이 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설교 들으면서 저분이 저분이야, 옆에 있는 여자한테 계속 이야기했죠. 저분이 그분이라고. 근데 그게 예수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36,000개나 되는 자료들을 모집하며 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신학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허구냐 아니면 사실이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다가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자기 아내한테 고맙다고 고백했었던 그분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함께 협동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그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는 그런 것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이 질문 앞에 오해를 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2년, 3년 가까이나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이런 맹랑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더 무서운 말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떠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나와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진짜란 말입니까? 도저히 이 사실 앞에 못마땅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때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불교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계종 종정 자리를 거절했던, 단숨에 몇 번씩이나 거절했던 정말 대단한 불자 큰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많은 중생들을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한 사람의 통찰력이죠. 평생 수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길래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죄악 때문에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고 그가 죽으면서 고백했었던 화두, 살았을 때 화두, 죽으면서 던졌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이빨수수기 하나를 가지고 몇 달을 사용할 만큼 검소하고, 누더기 스님 복장 하나 가지고 몇십 년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눕기 싫어서 눕는 걸 절제하기 위해서 앉아서 면백 수양을 1년 이상을, 아니 7년 가까이나 했었던, 철저한 수양을 갖고 있었던, 수양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수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대단한, 아주 그러면서도 솔직한 스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불기둥 끝이 없는 그 밑바닥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내려간다고 죽음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중세시대에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에 예수를 가두어 놓았고, 그래서 그들은 전통이라는 울타리 속에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렸고, 웅장한 교회 건물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린 채 이것이 예수더라고 세상을 향하여 예배 미사 드리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별별 뭐 복장을 하고 나와서 그러면은 다 되는 줄 알았던 중세시대에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오직 예수를 다시 한번 찾자라고. 그들이 예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중세의 1500년 시대 속에서 개신교의 그 종교 계획을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자, 예수를 똑바로 찾자,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분이란 말인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는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입니다. 어쩌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훨씬 더 필요한 질문이고 훨씬 더 요구되는 질문,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세상 속에, 혼란과 타협 속에, 어지러움과 이상한 풍조 속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아니 오늘의 시대 속에서 확실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보내셨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100%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100%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 아픔,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라 하라고. 흔히 있는, 많이 있는, 남미 같으면 마리아나 호세나, 아니면 우리 같으면 철수나 영미나 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아주 제호도 마찬가지죠.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 여호수아, 신약은 예수였습니다. 가장 평범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을 따서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입니다. 그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약속하고 예언했었던 그분이라고, 그거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영웅이나 왕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물리를 걸으신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까닭이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 의미에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자기 아내가 늘 술을 먹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집에 들어갔는데 방송국에 앵커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방송국에 있어 일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내를 찾아 그 서빙고 근처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가보니까 마침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고 새벽녘에 기도하는 아내가 보였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 다음날 주일날, 토요일 새벽이니까 금요일 지나면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렸다고. 나중에 아내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술만 먹고 들어오는, 안 먹을 수 없죠. 한국의 그 직장의 문화 속에서 새벽까지 먹고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새벽 3시, 4시, 5시, 6시면 직장으로 뛰어나갔던 사람인데 아내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왜 교회에 가게 되었느냐고. 매일 새벽마다 술을 퍼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미워서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 어떻게 할래? 그러더래요, 아내한테. 아니, 남편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남편은 그 선택,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돼.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갈 것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을 맡겨주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너 남편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다고.
그 목사님 된 방송국에,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새벽까지 먹고 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아니면 눈도 못 붙이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방송국으로 뛰어나가면 6시, 7시에 그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잘릴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이 있더래. 5시, 6시에 가는데도. 그 다음에 4시에 가면 4시에 가도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래서 3시 방송국에 출근하기 시작했었다고. 목숨을 걸고 직장에 다녔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어찌 그들에게 예수가 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천사가 2번째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아니 무슨 이름이 진짜예요? 하나 이름은 예수라,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두 가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로 오셨던 그리스도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율법 속에 가두어 놓고 무서운 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그들. 하나님은 언제나 산 위에만 계시고, 아니면 저 멀리에만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하면 죽는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있었던 그 유대교. 그 유대교의 오해를 예수님은 오셔서 뒤집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이건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이야기고, 거룩하신 그분이 제1인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간 세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C.S. 루이스 이야기죠. 오늘은 뭐 이상하게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책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이분도 자기 아내와 늦게 결혼을 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 속에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너무도 큰 실망 속에 있는 순간에 고통이 뭔가를 쓰기 시작하다가 그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20년 전에 나온 책들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20세기의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 그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아니냐면은 그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참말을 하셨던 진리임에 틀림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변화, 변혁, 개혁,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상에 누가 이런 세상을 바꾼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영웅, 장군, 대통령, 임금이 얼마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었습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그는 진리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오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잿된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임마누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9년 이제 우리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두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주셨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 땅의 모든 이름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 부르게 하고 찬양하게 했던,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돌아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이 성탄절을 지키는, 보내는, 섬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마무리하고 있는 주간입니다.